오늘은 벌써 팔복의 6번째 시간입니다. 행복한 제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전도하다 보면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분들,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보는 마음 청결의 복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잘 들리고 잘 보이고 잘 느껴진다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안 보입니까? 왜 나한테는 응답 안 하십니까? 오늘 이런 분들 가운데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본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인가? 우리에게 이 복이 좀 사모하고 또한 이루어지고 실제로 체험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결하다는 건 당연히 깨끗한 걸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거 좋아하죠. 그런데 깨끗한 마음이라고 할 때에 첫 번째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가난한 것이 거의 같음처럼 이야기되지요. 시편 24편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겠지만 깨끗하기 위해선 우선 더러운 게 없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건 뭘까요? 당연히 죄와 욕심 등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주 중요한 전제지요.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욕심을 없애는 게 당연한 말 같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에서도 이런 얘기 하죠. 무념무상. 가서 꼭 그런 데 가면 뒤에 이제 폭포쯤 떨어지고 옷 헐렁한 거 하나 입고서는 딱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서는 심호흡 입으로 냈다 뱉었다 하면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걱정 근심 사라지고 생각 자체가 없는, 그게 무슨 대단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걱정 근심 없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과 생각이 텅 빈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텅 빈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은 없애는 대신 그 안에 새로운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속이 빈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은 없어지고 그 안에 예수로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이 청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게 또한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걸 우리는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걸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기가 어떤 건가 보면 대부분 고난이 마음의 청결로 인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편하고 여유로울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에 마음의 청결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휴가 기간이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달 동안 기도하는 우리 백영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필리핀에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을 가서 면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필리핀에서 선교사역한 지 18년 되신 분이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 일어난 사건, 또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셋업범죄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본인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불법 무기 때문에 현재 수감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수감되었던 것은 경찰서의 주차장이었고요. 거기에는 10평 남짓한 공간의 작은 방에 160명 정도가 단체로 수용이 되어서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나라고 했더니 1층, 2층으로 이렇게 닭장처럼 칸막이를 쳐서 사람이 허리를 펼 수 없는, 누울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환경에서 몇 달을 지내시게 된 거죠.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거기 있었던 한 2달 남짓된 시간 동안 성경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마른 뼈의 환상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으면 밤에 잠을 어떻게 자겠습니까? 누워 잔다기보다 서로 섞여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 발과 팔이 서로 막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내리고 사람들이 한둘씩 자는데 내 팔이 어떤 건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내 다리가 어떤 게 내 다리인지를 모를 정도로 사람이 서로 섞여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들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무더기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거기서 자기 다리를 꺼내고 자기 팔을 꺼내서 슬금슬금 살아나는 게 마치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피부병이 나고 폐결핵이 발생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7kg 몸무게가 빠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가 기도해주고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해서 청와대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번의 이감을 통해서 현재는 리잘이라고 하는 그 주립 교도소로 이제 옮겨지게 된 거죠. 저를 만나기 일주일 전에 옮겨지게 되어서 아주 거기는 그래도 시설이 괜찮은 곳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갔을 때는 CBS 또 국민일보 등 기독 언론에서 많은 취재진이 나와서 이 교도소에서는 선교사님을 좀 특별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영사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가족들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교단의 모든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제가 간 그날 많은 분들이 이 백영모 선교사님을 만나러 오셔가지고 그 만나는 면회실 가득하게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났습니다. 원래는 그런 규정이 그렇게 안 되는데 몇 명만 만나야 되는데 그날은 하여튼 교도소 측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만나고 그 가족들, 자녀들도 같이 봤습니다. 저를 보고 우리 백영모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는 그냥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로 저의 목을 끌어안고 멀리서 어떻게 왔느냐,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감격적인 만남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기도했지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구속이 됐을 때는 억울해서 속이 많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는 성경책만 들고 빵 들고 구제사역만 했는데 어떻게 내가 테러 분자로 몰려서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속상하고 억울해서 너무너무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는 거죠. 하루 종일 뭐 했느냐? 성경을 봤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저랑 만난 날이 구속된 지 딱 만 100일 되는 날이었는데요. 그 100일 되는 날까지 성경을 4번 통독하고 하나님 앞에 바알과 실라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물론 불편하고 힘들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여전히 있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떤 회복을 주시는가 하면 필리핀을 더 사랑하게 하고 사명에 더 집중하게 하고 18년 전 그 땅을 향하여 갔던 그 초심이 회복되는 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되는 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선교사역 하다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과연 있으십니까? 저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참 개인적인 면에선 어떤 면에선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청결에 경험하는 기간이구나 생각을 하며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을 가족들에게 전달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아마도 앞으로 일어날 어제도 공판이 열렸고요. 이제 9월 12일 다음 주에 한 번 더 공판이 열리는데 이 공판을 통해서 불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제 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간 김에 내년도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갈 코스도 한번 가보고 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어주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믿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쓰임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기 위해선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청결이 그냥 되지는 않아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청결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좀 마음 청결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반기 지금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이 제자 훈련 중에 이번 후반기에는 새로운 클래스가 몇 개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아교회가 시작한 7세 복음학교예요. 7살짜리들이 모여서 지금 제자 훈련합니다. 7살은 학교 들어가기 1년 전의 나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제자 훈련을 정아람 전사님 지도하에 지금 받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감동적으로 보는 장면이 뭐냐 하면 7살짜리들이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 와서 제자 훈련 받으려면 혼자 올까요? 누구 손 잡고 올까요? 옛날 7살짜리들은 혼자도 오는데 요새는 7살짜리가 혼자 잘 안 다녀요. 누구 손 잡고 오느냐 하면 엄마 아니면 할머니 손 붙잡고 와요.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7살짜리들이 생각보다 바쁜 아이들이 많아요. 또 갈만한 토요일 날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캠프나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양교회 젊은 엄마들이 내 귀한 자녀의 토요일 오후 시간을 제자훈련 받기를 원해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에겐 소원이 있어요. 저에겐 소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신앙의 사교육을 합시다. 네. 저는 신앙의 사교육이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그 사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신앙의 사교육, 성경 공부 사교육이 이루어지면 정말 위대한 믿음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사교육이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가르쳐나? 신앙의 사교육은 누가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교육이 일어나야만,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 공유가 이루어져야만 믿음의 대물림,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증거가 지금 우리 교회의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 목사만 혼자 방방 뜬다고 되겠습니까? 가정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른들은 은혜 받아도 내 자식은 학원 보낼래 라고 하면 믿음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참 감사한 건 오늘 주보 5면에도 광고가 있지만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이 교회는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앞으로 6주간 캠프를 합니다. 신앙 캠프를 해요. 정말로 캠프를 합니다. 참 이 춘천이 좋은 도시라는 게 캠프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박사마을 어린이 전용 글램핑장에서 매주 금요일 밤마다 1박 2일 캠프를 합니다. 한 학년씩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처음으로 1학년 학생들이 가서 캠프를 했어요. 10명이 참석했고 교사 6명 갔어요. 전체 다 간 게 아니라 희망하고 허락받은 아이들이 갔는데 이런 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교육의 트렌드는 단연 캠프입니다. 뭐 캠프 제목도 희한한 게 많아요. 무슨 경제 캠프가 있고요, 환경 캠프가 있고, 무슨 에코 캠프가 있고, 가면은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부러 아이들에게 무슨 진흙 밟기 체험 이런 거 합니다. 가면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하던 거를 지금은 양말 벗고 진흙을 밟아요. 유기농 진흙 밟아요. 막 그런 아이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소양교회 선생님들이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그것도 소그룹으로 학년씩 하나씩 데리고 캠프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잠을 자며 성경을 이야기하고 세족식을 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생님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신앙의 사교육을 이루어가는 우리 소양교회야말로 그 어린이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생에 참 중요한 경험들이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지 않죠.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집에 두고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캠프를 해요. 음식을 싸들고 와서 아이들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의 온도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하고 이끌어갑니다. 앞으로 6주간 진행되는 이 어린이교회 캠프 사고 없이 정말 마음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제자 훈련을 하며 부담 없이 노력해야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 청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끄는 클래스는 안수 집사님 클래스예요. 안수 집사님 클래스를 제가 하면서 첫 시간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도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똑같은 질문하면 곤란해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했습니다. 가정예배. 그랬더니 몇 분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주일에 가정예배를 몇 번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주일 빼고 매일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가정이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매일 못 드리는데, 야,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아마 여기서도 이런 질문, 지난 1년 동안 가정예배 한 번이라도 드리신 분 손 들어보라면은 우리가 피차 곤란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럼 가정예배의 위대함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그럼 언제부터 가정예배를 그렇게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한 1년 됐다는 거예요. 한 1년. 그래요?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가정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목사님 설교 듣고 가정예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가정예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녁에 장성한 자녀들 밤늦게 10시 넘어서 11시에도 모여서 짧게 가정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가정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안 드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설교가 있었나?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에 새기는데 어떤 분은 흘려 듣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반응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이 왜 중요한가? 반응이 바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청결한 사람은 들리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면 실천이 되고 그 실천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듣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난주하고 한 달 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가 똑같아.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요. 이 하나님을 본다. 사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한 모세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에피그노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다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 사실은 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사실은 말씀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함과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묵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엊그제 이제 필리핀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제 마닐라 공항으로 가는 길인데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 길에서 제가 우리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스쳐 지나가면서 만났어요. 근데 한국인 단체 관광객인데 명찰을 다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인지 알게 됐어요. 여기 명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 시각장애인 협회 땡땡지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보조인이 한 명씩 붙어서 팔짱을 끼고 이 관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처음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관광을 와? 어떻게 관광을 하지?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오히려 옆에 있는 그 같이 옆에 팔짱을 끼고 안내하시는 이 보조인 분들은 아주 뭐 선글라스 끼고 이제 멋을 많이 내셨어요. 그냥 제 예상인데 아마도 저 보조인 분들은 무슨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오셨을 거라고 그냥 예상해 보면 관광은 저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옆에 함께 계시던 이 필리핀에 이제 사시는 분이죠. 그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야, 참 저런 시각장애인 분들이 관광을 오셨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정말 많이 오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장애인 분들이 참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행을 되게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참 많이 오세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데 장애가 있는 분일수록 여행을 더 적극적으로 하신대. 적극적이 어떤 적극이요? 그랬더니 스킨스쿠버도 다 하고요. 휠체어 타신 분이 말도 타고요. 또 전신마비를 오신 분이 그런 활동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말을 탄다 그러면 그 말하는 마부에게 몸을 묶어가지고 그걸 타신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번지 점프도 하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옛날 생각인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옛날 제가 알던 시각장애인 집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목사님, 예수님 그림 좀 하나 사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예수님 그림을 사다 달라는 거예요. 성화죠, 성화. 그래요? 그래서 뭐 다른 분 위해서 그러나 해서 사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근데 이 분이 집사님이 그림을 딱 선물 받으면서 왜 그 표구된 거 있잖아요. 그 액자를 딱 붙잡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참 좋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참 좋네요. 예수님 그림 참 좋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새롭게 떠올랐어요. 본다는 것이 눈으로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보는 게 음식은 뭘로 봐요? 먹어보잖아요. 귀로는 어떻게 해요? 들어보잖아요. 코로는 냄새를 맡아보잖아요. 손으로는 만져보는 것이고 발로는 가보는 거예요. 느껴보는 것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본다는 체험이 저는 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눈이 제일 큰 것인 줄 알았는데 생각이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은 눈으로만 못 볼 뿐이지 내가 못 느끼는 걸 오히려 더 느끼실 수도 있겠구나. 나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야 사람이 많네, 차가 복잡하네 뭐 이 정도 보고 갔다면 이분들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다르고 냄새로 느껴지는 사람들의 감촉이 다르고 또 습도가 다르고 바람결이 다르고 만져지는 나뭇잎이 다르고 느껴지는 게 다른 거예요. 제가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바닷물에 들어갈 때에 동해바다가 다르고 남해바다가 다르고 서해바다가 다르다고 고백하는 분도 봤어요. 다르구나. 우리는 못 느끼는데 내가 못 느끼는 걸 이분들은 보고 있구나. 오히려 더 풍성하게 보고 가시겠구나. 베리어 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장애인분들이
여행하는 데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는 게 오히려 참 중요한데 그런 외국 여행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숙소에도 들어가야 참 힘든 곳들이 많은데 외국의 숙소들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들이 더 많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가 처음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생각인지 하마터면 가서 용서를 구할 뻔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지나쳐 갔지만 내 생각이 얼마나 짧은가.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볼 수 있는 게 다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도 많고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숨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는 못 봅니까? 오히려 우리가 눈 뜨고 있는 맹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요. 이기심이, 미움이, 죄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그것들이 제어해주는 거예요. 내 눈을 멀게 하는 것들, 내 시각과 내 관심을 끌고 있는 다른 유혹거리들을 끊어버리면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느껴지고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지금 이 시간도 똑같아요.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안이 띄어진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어려운 이웃을 볼 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띄어지면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소외된 이웃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에 우리는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이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안 봅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청결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1번 소원이 하나님 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채워지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그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청결한 자,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복받는 제자, 하나님을 보는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